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사모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지 아니하면 오늘 이와 같은 악한 세상에 단 하루도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지치고 힘든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28절의 말씀에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마지막 때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그만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말 것이라고.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져 있는 율법 안에 갇혀서 종교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신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것들은 정말로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목석 같은 세상의 신들을 그만 섬기고 있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중에서도 그 목석을 섬기고 있는 그 아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느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목석 같은 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 바쁜 가운데에서도 너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석 같은 신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목석 같은 신을 섬기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까? 허울뿐인 하나님만 믿고 있지는 않는지 정직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물어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은 가지고 있는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번 주에는 정말 그런 바쁜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바쁘게 목석을 섬기며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아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만나주시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기름 부음 받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물질 세계라고 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있는 사람들 또한 유혹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유혹한다고 해서 그 안에 다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이 구절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석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마지막 때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펼쳐놓고 계시로 나타내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속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악한 영들로부터 정말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기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가 바로 그가 우리의 지혜이며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진리가 계셨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그 하늘 보좌에 오르시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진리 가운데 보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좀 더 분명하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의 말씀에 진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생명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의 영이 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정말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는가, 이런 부분에서 곰곰하게 생각하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정말 슬픈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처럼 정말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이 목석을 섬기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바쁜 나중 가운데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다라고 한다면, 이건 믿는 사람들이 무슨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바쁜 나중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나지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그 목석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더 불쌍한 자라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형편과 처지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이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정말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느냐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런 종교들처럼 불교를 믿든지 힌두교를 믿든지 이슬람교를 믿든지 간에 사람의 마음에는 다 이렇게 은연중에 저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종교심이 다들 우리 마음 그 내부에는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자세히 쳐다보면은 사실 그 내면 근본에는 하나님의 그 신을 섬기며 그 양심 가운데 그 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내면 가운데 근본적인 것은 그것을 지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마음, 그 깊은 내면, 그 근본 안에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진리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렇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의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영으로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원한 이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위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믿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신 악한 영들도 꼼짝없이 순응하고 수긍하고 그래서 그리하였구나 이러한 뜻들이 분명하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최첨단 AI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석 같은 이 세상, 이 물질 만능주의의 양육강식의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도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들이 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제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고 지금 죄인의 모양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 향하고 있던 그 와중에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맞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타고 있던 배가 자기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그만 거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나중에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러한 고난을 이제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고난도 발견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정말 솔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17절의 말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희노애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 고난을 나타내 주십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늙고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그런 애통하고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연약한 육체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세상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집을 새롭게 사든 차를 새롭게 사든 물론 아파트를 새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오래 가지를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또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런 것을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기쁘고 슬픈 일 동안
고난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 온전하지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넘어서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 주어지는 고난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있는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고 있는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받기만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정말 불쌍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너머에 분명히 고난을 극복할 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세상에 주어지는 이 고난을 우리가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하느냐. 고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하느냐, 가는 것이 좋은 것이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우리는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선을 행함으로 너희가 고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임하고 계십니다. 이 선한 일이 행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우리가 줄기차게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든 모르든 지금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걸 지금 어디에다 쌓고, 이게 세상에는 쌓고 있지 않았어요. 지금 어딘가 쌓긴 쌓았는데 지금 그걸 어디에 쌓았냐면 하늘에 쌓아두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쌓아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그 메모리 저장이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컴퓨터가 됐든 작은 그 반도체 칩이라고 할지라도 그 메모리에 다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복음의 이 진리의 말씀을 쌓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한 섬에, 이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다 이렇게 더불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는 오늘날 말타라고도 하는 몰타 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로마 가까이 왔는데 이탈리아 남쪽에 있는 시실리아 이 섬에서 또 남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오늘날 정식 명칭은 몰타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인구는 약 한 40만 정도 되는 지중해 작은 섬나라이지만 유럽 연합의 EU에 가입되어져 있는 정식적인 한 국가입니다. 제주도 면적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하지만 한 국가로서 형태를 이루고 있고 그 안에 지금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배 타고 있던 276명 모두가 구조를 이렇게 살아나게 되었고 이것을 이렇게 물에 육지에 올라온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이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2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절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에 살고 있던 당시 원주민들은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 원주민이라는 의미가 바르바로스라는 헬라어적인 뜻으로 야만인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이라는 이 야만이라는 표현은 당시 그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총칭해서 원주민, 야만인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그 1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결국 내가 빚진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할 때 이 야만이라는 표현이 바로 바르바로스라는 그런 표현으로 원주민, 지금 멜리데 원주민을 가리키는 그런 뜻과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서를 이렇게 서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3장 11절의 말씀에도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에도 사도 바울은 네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는 일에 있어서는 이 나라와 종족과 행위를 떠나서 그리스도 오직 부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모든 것이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바로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이 야만이라는 표현이 지금 멜리데 원주민이나 이러한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나타내는 총체적인 표현이고 수구디아인은 이란이나 이런 유대계 이렇게 유목민들을 나타내는 그 수구디아인이나 종족과 나라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거대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젠 차별이 없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여튼 그 헬라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 야만인으로 표현되어지는 당시 멜리데의 원주민들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겨울에 난파되어 가지고 비와 바닷물에 젖어 떨고 있는 로마 군인들과 사도 바울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가지면서 불을 피워 그들을 한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추운 날씨에 이렇게 비도 오고 바다에 난파되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가지고 그들을 영접하며 이렇게 환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시 원주민들에게는 착하고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도 불을 피우는데 한몫 이렇게 거들어 주려고 나무를 한 문금 이렇게 주워다가 지금 그 불에 놓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한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그만 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절의 말씀입니다. 28장 3절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기치 못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하게 원주민을 도우려고 또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이렇게 불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 나뭇가지에 가만히 붙어있던 이 독사가 나와가지고는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본 이 원주민들이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향해 이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4절의 말씀에 이어서 보면 4절의 말씀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에게는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미신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수한 마음에 신을 믿고 있긴 있는데 온전한 그 신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이고 이 토속적인 이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짐승의 이 독사에게 물린 그런 것을 보고 바다에서 어떻게 해서 살아나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지만 끝에 가서는 이 공의가 이게 심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게 원주민들은 한결같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고난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마치 어떤 신으로부터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만 알았지 그 다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는데 그 다음에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잠깐 비춰보면은 히브리서 12장 이렇게 4절의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날마다 이 죄와 싸워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죄와 싸우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사실 피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모두 흘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할지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아들에게 고난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이것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것으로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걸 돌이켜 어디서부터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져 왔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물어보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충분히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징계도 주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오히려 세상의 순풍을 달고 가는 것을 더 두려워하여야 합니다. 즐겁고 기쁜 일들로만 자기의 육신의 그 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끝에 가서는 그것처럼 허무하고 공허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이 다 끝이다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들만 달라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래서 이 징계가 숨쉬는 순간마다 징계였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 육체를 통해서, 이 육신의 생각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구나. 시시각각 초단별로 우리를 징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 숨을 갖다가 5분만 쉬지 말아 보십시오.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를 해주신다는, 정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것을 갖다가, 이 징계를 갖다가 악한 이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한 것이라고 판단해 보면 그 사탄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고 우리의 그 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징계가 우리를 살리는 영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온전한 한 몸을 예비해 주시고 그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한 그러한 선을 쌓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받은 이 고난도 선을 행함으로 받는 너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가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여정이었음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8절의 말씀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육신 자체가 징계인데 어떻게 징계가 없겠습니까? 즐겁고 기쁜 일들도 사실은 징계인데 그것을 모르고 그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이것이 무슨 나중에 와서는 실체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허무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정말 허무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욕을 길이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를 기쁨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시작되는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참으셨냐? 지금 우리 그 앞에 나타날 이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서 있는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바로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28장 5절의 말씀에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멜리데에 있는 온주민들은 그들의 미신과 종교로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에 정말 저 사람이 그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걸 그대로 사용을 해서 그들 사람들 또한 긍휼한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또 그들 또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려 아무렇지도 않듯 이렇게 떨어버리니까 6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그 미신 종교적인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제 복음의 실체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목석의 신들을 믿는 그 안에서도, 그 분주함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나타내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자로 있을 때에 그 예수를 너희가 입으로 거역할 때는 너희가 용서할 수 있었지만, 그 성령이 왔을 때 그 성령을,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고 있는 것인데 그 영을 너희가 거역하게 되면은 이 세대와 오는 세대와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서 그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보며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